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2장 5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오늘은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12월 한 달 동안에 천사의 존재, 그리고 사탄의 존재,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새생명교회 축제로 함께 하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또 주중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주제 네 번째 시간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4주까지가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의미에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너무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성도가 함께 가게 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눈물이 그치고 하나님의 이루와 만져주심이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만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모든 우주 만물 역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성경 전편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오늘 21장 3절 후반부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온 인류는 역사 속에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었고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인생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사망으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그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의 모형이었지만 실패한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들어가도록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책이고 그것이 모세오경에 구체적으로 판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거로 큰 민족을 이뤄주시겠다고 하는 증거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흉년 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셔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주시고 그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변형된 말씀입니다. 아담은 무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하물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죄인들은 그 인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이야기가 뭐예요?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세워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 역사 속에서 실패했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고자 하실까요? 그 약속들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약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의지로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먼저 인정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게 뭐다? 21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일들이 결론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옵니다. 천국은 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느라 정말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새 것이 옛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미 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형이 에덴 동산이고 그 이후에 실패한 역사 속에서 다시금 또 하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곳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임하게 될 그것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미 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삶의 원리는 힘의 원리로 대표되는 이 땅의 삶의 원리와 정반대의 삶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아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의미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곳이지만 그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미래의 어느 날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역사 속에서 처음 땅 처음 하늘 아래서도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하게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되어주셨던 삶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그분을 통해서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마음에 믿는 자에게 이미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람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와 나의 이익과 힘의 원리를 가지고 따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나의 희생, 내 이웃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새로운 법과 그 질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현실은 죄에 오염된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격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곳에서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감동과 감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오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서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된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 행복이 넘치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하지만 또 하나 이미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그곳에서 경험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는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새 세상이 주는 행복과 감격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만이 그 나라를 희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너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양보하고 배려하고 힘의 원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새생명교회 속에서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삶, 내가 져주는데 행복하고 희생하는데 감격이 되어지고 손해를 보았는데도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익을 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도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분명 장래의 영광스러운 장소적인 공간적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너무도 좋아서 슬픔과 눈물이 없어서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주권 앞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온전한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만 여러분이 천국을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그 나라가 내 아래 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나라를 못 누리고 여전히 옛 하늘, 옛 땅의 삶을 살아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무지개를 뚫는 삶이라고 한다면 참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짜릿한 삶인지를 우리는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부분적으로 맛보셔야 됩니다. 오늘 천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울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성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뭐다?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창조의 원형이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여서 온 땅을 적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4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 성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문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아직 다 안 읽었는데,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9절로 넘어가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그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과 에스겔 47장의 모습이 정확하게 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생명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인 성도들 안에서 함께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전 바깥으로 쭉 흘러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바라크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의 강인데, 근데 성경은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미 복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팔복이 뭐인 거면 바라크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된 삶,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디도다, 그리고 그 뒷 말씀이 나오는 게 원래 오리지널 원어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것이 실패했다가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분이 그 삶을 살아내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그곳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그 천국을 이미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보여주는 것을 끝내지 않고 이제 그 믿는 자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온 땅을 적셔서 생명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그 강을 인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또 생명을 살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임을 깨닫게 되자, 그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힘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라는 참 생명수를 세상에 소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생명수의 강이 살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의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과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복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서 양보하고 져주면서 사는 거죠. 나 말고 하나님과 이곳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받은 사람들은 고단해요. 져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 삶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그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권자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12월에 성탄절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가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따르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세상 전체가 그분을 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가지신 힘과 재물을 쫓은 것이지 영원한 생명수이신 구세주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생명수를 발견해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와 만국들을 치료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는 삶, 그게 뭐다?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갈 그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수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함께 흘려보내는 삶, 그게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내십시오.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십자가 너머의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계시록 21장 보고 22장에 보니까 그날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명수의 강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천국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지는 이 교회가 뭐예요? 천국의 또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그게요, D6의 비전인 거예요. 3절,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계시록 22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이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곳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를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 땅은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의 선언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